디모데 그리스도텐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예배를 성공시키지 않고 신앙과 인생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예배를 성공시킵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제일 먼저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이 일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목사님들처럼 공생애 시작할 때도 불렀고 또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 부활하시고도 불렀다. 이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이 성전 정결의 사건도 제일 앞에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삼킨다는 말의 뜻이 뭐죠? 우리가 불이 일어나면 화마가 삼켜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셨다는 표현이 합당할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살 계명도 받았지만 죽을 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표현했을까? 먼저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가지 제목이 있죠. 하나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고,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인데,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으셨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두 가지 이유와 더불어 앞에 기록해 놓은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를 성공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약과 다른 그런 예배는 무엇일까? 구약과 다른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집하실 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첫 번째 던진 중요한 질문을 설교했죠.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 그건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던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어디 계시다고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르호보암의 나라와 북쪽에 여로보암의 나라가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 위기는 뭐라고요?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는 갈라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윗의 자손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북쪽에다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 두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뭐라고요? 이 예배는 가짜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금송아지도 깨버리고 예배 제단도 헐어버린 것은 구약의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거절하셨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3층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으면 3층에 있는 분들이 다 내려오실 텐데 갈수록 3층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3층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라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나와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곳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가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의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앞에 있는 중부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진정한 예배지. 예배라고 하는 건 어디서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드린다고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지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것이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라고 선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에는 예전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 그리워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늘 그리워했던 건 뭐라고요? 예배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도망을 다니는 동굴에서 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 도망을 다니는 사막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예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자, 그 성전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참 모형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성전이 아닌 성전의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대요. 재림 때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 삼고 거기에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주님과 조용히 혼자 만나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성전 삼고 임하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돈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는 헌금,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성전 돈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게 세겔입니다. 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건 성도들의 이틀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을 주면 반 세겔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하는 절기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22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반세겔을 내면 되는데 2데나리온을 주고 반세겔을 받아서 내면 되는데 그렇게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을 받으려면 10데나리온을 내라. 이렇게 5배를. 자신의 집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흠이 없습니다.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양을 사도록요?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양을 사도록 그 양값은 일반 시장의 양값의 16배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분개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양이나 짐승들을 막 쫓아내기 시작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막 둘러엎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불편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했지만 아무도 그 성전의 권력에 대하여 대항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상을 들러 엎으시고 이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는 걸 보니까 저도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모습이 이상하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아주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생소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극대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 쫓기도 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제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뭐라고요?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는 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모임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분파를 나누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이걸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성도를 저주하고,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데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도 성령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하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것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사실 때 그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야?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제는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교통함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무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에 성령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성령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저 신령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저는 그런 신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신령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문자에 불과해요. 문자가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루터라고 하는 이 학자는 기차는 철로 위로만 달린다고. 기차가 철로 위로 달리지 않고 막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듯이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얘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신령한 척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는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삶이 뭔가? 오늘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극대노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예수님이 살았던 삶, 오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을 비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돈이라고 하는 탐욕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전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모임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육체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욕심대로. 누가 이 육체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르스라고 하는 죄성,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220만이라는 사람들이 1년에 3차에 걸쳐서 몰려오는데 돈 벌기가 너무 쉽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예배 때문에 너무나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예배 안 드려 이따위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해서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람들은 돈을 2배를 주고 3배를 주고 10배를 주고 20배를 주는 그것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양 없이 나갈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왜?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고하여서 내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면 구약의 어린 양에게 뭐해야? 전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이 예배였는데 난 이 어린 양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임을 심사하는 건 제사장 이 양은 안 돼.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16배의 값을 주고도 성전 안에 있는 양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용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나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나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이 땅에 모든 삶의 동기가 돈이었고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체는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전, 새로운 예배, 그곳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신약 성도의 새로운 삶, 그 삶은 이전처럼 욕심과 정욕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될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를 못했지만, 만져보지 못했지만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뭘 회개합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큰 은혜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성전된 삶을 재현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있다. 새로운 예배가 있다.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까? 헐뜯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 교회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사랑하는데 성막교회는 적당히 사랑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성막교회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중부교회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가끔씩 보면 다른 교회는 비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한 희생 당연하지만 살다 보면 다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 우리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님이 목숨을 바쳐 핏값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며 떠나면서 교회를 뭐라고요? 예수님 핏값 주고 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키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전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리라 굳게 마음먹었는데 오늘도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